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흘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제일 처음엔 지구 전체가 물로서 출렁거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주 있잖아요. 경주만 하더라도 지질학적으로 연구해보면은 경주가 수천 년 전에는 완전히 바다였었습니다. 경주 전체가 바다였어요. 그게 물이 물러가고 난 다음 오늘 경주, 바로 사람들이 산 땅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온 지구가 전부 다 물 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뭐 북빙양, 남빙양 이렇게 모이고 지구가 드러나라. 그래서 지구가 드러났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요사이 보는 모든 초목들을 다 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열매 맺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다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동물부터 먼저 지으면 동물이 먹고 살 양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먼저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먹고 살 동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실 때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다 주님이 준비해놓고 난 다음 사람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부터 먼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흘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벌써 태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캄캄하게 하나님이 손을 가리어서 어둡게 했는데 넷째 날이야 비로소 이제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해주고 그 사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해는 낮에 비춰라, 달은 밤을 비춰라, 별들은 있어서 사시와 징조와 이 시안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와의 연관성에 있어서의 그 위치와 사명을 말씀해 준 것이지 나흘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빛은 첫날부터 있었는데 그래 빛이 나올 천체가 없이 어떻게 빛이 나오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태초에 벌써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땅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 어둡고 캄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흘째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이 해가 지구를 안 비치는지도 모릅니다. 그 빛이 다른 데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해가 우리의 지구를 비추게 하고 이 달이 밤을 비추게 하고 이 별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시와 징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흘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지었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넷째 날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에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어 놓았다가 이제 넷째 날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비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잃은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여러 가지 생선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습니까? 좌우간 이 세상의 인구가 여러분 50억인데 50억 인구가 1년에 생선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생선은 50억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1년에 생선 한 마리도 안 먹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없지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한민국 4천만이 1년에 생선 한 마리만 먹어도 4천만 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4천만 마리. 그런데 1년에 생선 한 마리만 먹고 사나요? 아마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1년에 생선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한 30마리는 먹을 거라. 그렇다면 4천만 중에 적게 잡아서 10마리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4억입니다. 4억 마리를 먹어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50억의 인류 가운데 50억이 10마리씩 먹는다 하면 몇 마리입니까? 조지요. 5조 5조 마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력을 좀 알아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선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온 인류가 1년에 10마리만 먹으면 5조 마리를 먹는데도 그거 다 생선 씨가 마를 것 같은데 씨가 안 마릅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 대구함 잡아서 대구 알함 끄집어내 보십시오. 좌우간 대구 한 마리가 그 알 까는 거 보면 수천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 알이. 그걸 다 까놓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전쟁만 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등치고 배 두드리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나가왔어. 저주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4천만 동포가 하루에 3끼씩 밥 먹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모두 다 3끼씩 음식 먹고 나와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더라도 와, 이분들이 다 하루 3끼씩 밥을 먹고 나온다. 세상에 그 많은 양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 먹고 살게 할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뭘 걱정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걱정하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왜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현재 가르치는 다윈의 진화론과 나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에 마음이 물이 들어가지고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구를
여행하면서 그가 무슨 이론을 만들었냐면 모든 만물은 처음 기원에서 나왔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이 세상에는 생물이 없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단백질, 탄소, 물, 햇빛 같은 것이 합쳐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꼼짝꼼짝하는 아메바 한 마리가 생겼다. 그 아메바가 점점 발전돼 가지고서 이것이 생선도 되고 생선이 변해서 이제는 기어다니는 동물도 되고 동물이 변해서 날개가 생겨서 공중에 새도 되고 그래서 이것들 중에 점점 발전된 것이 짐승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기원인 것입니다. 다윈은 그런 종의 기원을 말하는 것은 이 종이 점점 발전을 해서 변화해가지고서 사람까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간이 만든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조그마한 아메바가 변화돼가지고서 사람까지 된다는 것, 이것은 미신 중에 보통 미신이 아닙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믿는 것은 그거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신이에요. 진실한 과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제일 과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풀이나 나무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들도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토끼는 토끼로 만들고 개는 개로,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들었지 토끼에서 사자가 되고 사자에서 호랑이가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이것은 인간의 하나의 가상이지 이것은 과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과학과 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목숨을 바치고 과학자들이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아직까지 증명이 안 돼요. 아무리 화석을 캐내고 해서 모든 것이 한 기원에서 나왔다고 증명하려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것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내 혼자서 우리라 하면 됩니까? 우리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복수가 될 때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건 내 것이라 하거든. 두 사람이 함께 내 것이라면 우리 것이라 그러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 분께서 하나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면 상당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살아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다. 허공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고 할렐루야 그거 싱글벙글 웃고 다니노 지금 미쳤다 그럽니다. 그건 왜냐? 영이 죽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영의 역할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역할이 바로 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혼은 뭡니까?
우리의 혼은 바로 자아의식입니다. 영은 신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혼은 자아의식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자아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 혼이 나가버리면 멍하니 있잖아요. 그러므로 혼은 자아의식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혼은 자아의식이고, 그럼 육은 뭡니까? 육은 세계의식입니다. 오감각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요. 눈을 떠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손으로 감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이 육은 순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육은 자아를 깨닫지도 못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못해요. 육 보고서 지식이 있냐 감정이 있냐 의지가 있냐 그거 없어요. 육은 감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고, 육은 세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우리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순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혼이 그 밑에 있고 육이 그 밑에 되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강해져가지고 자아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죽어버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세계를 몰라요. 전에 장님인 아가씨 한 분을 예수교로 인도를 하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장님 아가씨가 내게 묻는데 내가 혼이 났습니다. 그 뭐냐면, 목사님, 빨간색이 어떤 것이지요? 그럽니다. 자, 이 눈으로 평생 빨간색을 못 본 사람이 빨간색이 어떤 것이지요? 그래서, 야, 빨간색은 빨갛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빨간색을 빨갛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릴 때부터 장님이 되어서 빨간 게 뭔지 모른대요. 그래. 그러면 알겠다. 빨간색은, 그거는 뜨거운 것이다. 빨갛다라는 것은 아주 뜨겁고 열렬한 것이다. 너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뜨겁지? 예, 그런 색깔이다. 뜨거운 색깔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흰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흰 색깔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뭡니까? 그래서 너 마음속에 깨끗한 감정이 생기지. 마음이 목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생각이 생기지. 그런 색깔이다. 그러면 까만 색깔은 뭐요? 까만 색깔은 너 같은 사람이다. 너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거기가 까만 색깔이다.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고 까만 색깔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나보고 한 말이, 그럼 수박색이 뭡니까? 그럽니다. 내가 막 죽겠어, 수박색이면. 근데 와, 그 사람은 수박색이 어떻다? 수박색인 그러면 하늘 아니가? 하늘은 푸르고 산과 들도 푸른데, 너 봄날에 들에 나가면은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고 바람이 싹 불고 나무가 싹 소리가 나고 기분 좋지. 예, 그런 색깔이다. 장님이 여러분 색깔을 가르쳐 달라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그건 왜냐? 감각이 없으면 주위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한 것 자체조차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 있어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세상 지식은 자기 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상에서 자기 혼이 나타나는 것이지, 영의 문제는 혼은 전혀 몰라요. 혼은 전혀 몰라요. 영의 문제는 영이 알아요. 영이 죽었다가 깨어나야,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거하여서 이 계시적인 지식을 알아요. 영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성경도 깨달아지고 찬송도 기뻐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천국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과 자아를 의식하는 혼과 세계를 의식하는 육이 함께 합쳐서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에 속한다면 예수님은 혼이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세상과 다 접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 와서 직접 접하고 일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모두 다 세상에 와서 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분명히 새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분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유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만유를 계획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직접 이것을 손대어서 역사하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세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외롭지 않아요. 이 마호메토 교의 하나님은 악마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하나님은 악마의 하나님이에요. 혼자 영원 무궁토록 혼자 있으면 막 고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아주 노선교사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칼로라 미국에서 아이다호에서 출생한 여자 선교사인데 한평생을 처녀로서 혼자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 제수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모십니다.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혼났어. 평생을 혼자 살아서 나이 이제 50이 넘어오니까 그 고집불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만. 남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봤어야 자기 마음이 깨지는 거 알지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밀고 땡기고 싸워서 깨어져요. 그래서 한 10년쯤 살고 나면 깨어질 대로 깨어져 가지고서 말랑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대화가 되는데 한평생 혼자 늙어서 50이 되니까 이게 뭐 일방통로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손수건 내놓고 웁니다. 우는 바람에 아이고 이 할머니 데리고 내가 막 일을 할 도리가 없어. 늘 빌다가 나중에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토 교의 알라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 신이 우주 만물지 중에 영원토록 혼자 앉아있으니 그 귀신이지 뭐 신이 아니지. 혼자 이렇게 그 혼자 있는 신은 미움의 신인 것입니다. 두고 보자 이놈. 왜?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무슨 사랑을 해요? 혼자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이 생기지. 그러므로 마호메토의 신인 알라는 그는 악마의 신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악마의 신입니다. 영원히 혼자 있으니까 사랑이란 모르고 그는 미움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와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괜찮았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있어서 서로 일체가 되어서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해도 절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뜻을 쫓아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열매로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사랑의 결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창조의 근본인 것입니다. 미움은 파괴의 근본이지만 사랑은 창조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짓고 삼라만성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린 애기들 보십시오. 말도 못하는 갓난 애기들을 병원에 입원하면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그건 왜냐? 아무리 좋은 우유를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어린애기는 죽어요. 사랑을 안 해주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독일 의사가 그걸 발견했어요. 독일 수학과 병원에서 어린아이 들어오면 벌써 카르텔이가 죽는다고 써놓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어린애라도
안나라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뚱뚱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님께 맡겨놓으면 살려내요. 왜? 그 할머니가 어린애를 넣고 둥개둥개 내 사랑, 둥개둥개 내 사랑 하고서 댕기면 그만 살아나버려. 얘가 살아나버려.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계속 연구해 본 결과에 어린아이들은 약만 주고 밥만 줘서는 못 산다. 사랑을 주어야 산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소아과 의사 병원에서는 반드시 하루에 5번이고 6번이고 간호원들이 어린애기 반드시 안고서 덩어리 쓸어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어른도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주고 사랑받아야 살지, 사랑도 해줄 사람이 없고 사랑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가재 도구라도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사랑한다고 쌓아놓으면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만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가보십시오. 유령이 나오는 집 가봤죠? 사람이 안 살고 사람의 손이 안 가는 집은 아무리 좋은 가재 도구를 갖다 놓아도 다 시커멓게 썩어서 쭈글쭈글하게 되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이 살면은 모든 것이 살아서 빛이 나요. 사람이 안 살면 다 죽어버려요. 모든 만물은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일본에 있는 우리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꽃을 키우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꽃에 물을 주면서 야, 너 이쁘다, 너 이쁘다, 잘 자라라. 그러니까 꽃들이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서 이렇게 아이 좋은데, 동경에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동경에 가시는데 이웃 사람 보고 꽃에 물 좀 달라고 부탁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일주일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꽃이 전부 쪼그라져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진딧물이 내리 붓고 막 떡잎이 생기고 막 형편없어. 아이고, 꽃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아이고, 너 어떻게 됐지? 누가 사랑을 안 해줬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아이고, 너도 주인이 필요하지.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넌 참 사랑한다. 정말 이쁘지. 너 꽃 참 이쁘지. 그러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일하고 있더래. 그러므로 만물은 그 생명의 원천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농작물을 자꾸 사랑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과수원 하는 사람, 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오렌지 밭에 가장 오렌지를 많이 거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매일 아침에 과수목 주위를 지나가면서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지, 내 너 사랑한다, 그 말만 해줬다는 것입니다. 농약도 안 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해주고 쓰다듬어 줬는데, 그렇게 과일이 충실하고 벌레도 안 먹고 제일 귤을 많이 맺었어. 그런데 스카틀랜드에 가면 나무가 12개 있는데 12사도 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12사도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나무 하나가 죽어서 11나무가 됐어요. 나무 하나 이름은 가론 유다라고 붙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놈은 가론 유다 미친놈, 저는 저주받은 놈이니까 나무가 그만 죽어버렸어. 그 말 듣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어. 이 세상에 무생물도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하물며 식물들 1년치밖에 안 사는 식물이라도 이 사랑을 먹고 살아요. 동물들도 다 사랑 먹고 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간은 삶의 존재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마는 미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고, 마귀가 들어오면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온화하고 아름답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참 잘하는데 실제는 안 한지 모르겠어요.